오늘부터 이제 한 주간 동안 마태복음을 통독을 할 텐데요. 주보에 보시면 우리가 통독해야 되는 일정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2장 23절까지 오늘 틈틈이 읽으셔서 주님의 은혜를 새롭게 또 새롭게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을 기록한 다음에 마태복음이 쓰여졌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누구냐 할 때 우리들은 이제 마태다, 세리마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거는 4세기 때 가서 제목 없이 전해려 오던 것을 위에다 제목을 달기 시작하면서 생겨난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가 썼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대부분의 학자들도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령님께서 저자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적합할 것 같습니다.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마태 공동체, 마태 교회라는 공동의 저자를 통해서 마가복음을 접하고 나서 새롭게 인식한,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중요한 메시지를 기록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하고의 차이점을 깊이 통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놀랄만한 것은 마태복음 1장을 펴자마자 마가복음하고는 상당히 다른 부분이 드러나게 됩니다. 제목부터가 틀린데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개역개정에서는 계보라고 고쳤지만 개역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계보라 하는 것은 아무래도 원문을 의미를 잘 살린 거라고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어쩌면 이 계보, 족보, 가계도라는 말은 개역 성경에서 일단은 세계라라는 의미를 사실은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성경의 번역도 사실은 좀 글자 그대로보다는 좀 더 해석을 했지만 그것도 굉장히 좋은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은 역시 유대인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들의 조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으로부터 배척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를 다시금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들을 다시 품고자 하는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기록된 시점은 80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보면 한 75년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AD 주후 65년에서 70년, 그러니까 AD 70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이미 성전이 없어지고요. 로마에 의해서 완전하게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게 되고요. 정말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듯이 돌 위에 돌도 남지 않는 일이 벌어진 이후입니다. 그리고요, 그럼 그렇게 발생을 하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자 옛날에 남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폐허가 되고 나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제사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토라를 묵상하고 토라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 말씀과 기도의 형태로 예배 형태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말씀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제 유대교의 강한 위대한 유산인 거죠. 성전이 무너졌다고 하나님이 무너진 게 아니라는 위대한 역사를 이뤄냅니다. 마찬가지로 이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이들이 또다시 한 것은 유대교의 이제 경전이 토라뿐이 없었는데 그것을 재정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기도가 강조되고요. 말씀이 강조되다 보니까 토라, 그러니까 모세 오경 외에 나머지 것들을 또 정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이 나오고 나서 AD 90년, 그러니까 마태복음도 기록이 되고 요한복음이 기록될 전후 누가복음까지는 기록되고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렇게 예수님의 기록물이 이렇게 기록물들이 나오기 시작한 시점에 유대 민족들은 유대교를 재정립하면서 얌니아라는 곳에서 회의를 해서 결국은 위대한 랍비에 의하여 이렇게 구약 성경 39권이 바로 성립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이 기독교 이 신약을 형성하는 데 아주 큰 발판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그렇게 유대교를 다시금 똘똘 뭉치자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예수를 죽이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들을 위협하고 있고요. 또 얌니아에서 한 거는 뭐냐면 기독교를 이단으로 정죄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낸 기도문이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기독교를 저주하는 그 저주문을 기도문, 공식적인 기도문 속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태복음은요, 물론 그거는 90년 이후에 확정이 됐지만 이미 이거를 기록할 시점에는 그런 움직임들이 이미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누구라는 것을 밝히고 그들 또한 버림받은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말을 앞에 놓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마태복음에 있어서는요, 메시아, 왕을 상징을 하는데요. 이미 이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눈에 비쳤을 때는 십자가에 달려 들어간 실패한 혁명가였습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형을 취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비정치적, 그러니까 종교적인 문제로 죽는 사람들은 십자가형에 취해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것처럼 돌을 들어서 사람의 손이 닿지 않게 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형을 취하지, 그렇게 잔인하게 유대교에서도 금지하는 나무에 달려 죽이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유대인들에게는 꺼리 끼는 것이다 라고 할 정도의 그런 십자가형을 취하지 않는데요.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로마 행정당국에 반항한 혁명가들을 처형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그 왕을, 새로운 국가를 세우려고 하는 시도로 봤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이미 실패로 끝나버린 왕을 하면서 꺼내기 다시금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하기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첫 줄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진정한 왕이었다, 실패한 왕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부분들이 몇 군데가 나오는데요. 공통적인 것은요, 제자들에 의해서 먼저 드러나거나 아니면 유대인들에 의해서 드러나는 말이 아니라 그 귀신이 들린 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합니다. 아니면 병든 자가 나를 고쳐줘서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이럴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때도 메시아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게 왕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의 다른 표현이죠. 그게 바로 17절에 보면은요, 그리스도까지 열례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16절에도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바로 이 그리스도, 그 다음에 1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해서 이 그리스도는 메시아다, 왕이다라는 공식적인 타이틀을 갖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 단순히 유대인들 또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는 민중들의 표현된 양식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는 이미 높임을 받은 우주적인 천선적 신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왕이다라는 것의 공식적인 명칭이 됩니다. 이렇게 마태는 마가복음에 없는 이런 계보를 들춰내면서요, 그러면서 족보를 들춰내면서 이렇게 중요한 말들을 나열을 합니다. 이것이 전체 마가복음을 소개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를 예수의 앞뒤에다가 배열하면서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눈을 감고 누군가가 나타나서 예수가 누구야?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소개를 처음에 하시겠습니까? 굉장히 쉽지 않은 질문이죠. 예수에 대해서는 할 말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야기들을 한마디로 축약해서 전달을 할 때, 이 마태복음이 얘기한 것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야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영성가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싶을 정도의 위대한 선언인 것입니다. 이 당시에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시편 2편에 보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았는데요. 그 말은 마태복음에서 어떨 때 나와 있냐면 세례를 받을 때 처음 드러납니다. 그리고 변호산에서 드러나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십자가 위에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편배를 붙였을 때 밑에 있는 군인들이 놀려대면서 했던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정말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한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이렇듯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신성을 대표하는 중요한 핵심적인 말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바로 마태복음의 첫 줄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뿐만 아니라 족보가 구약성서에서 족보가 기록되는 때를 보면요 매우 드문데요. 드물면서도 매우 중요한 자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족보가 처음에 나와 있으면서 아담의 족보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족보를 쭉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요, 모세가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새로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입성하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를 계수하면서 족보를 쭉 정리가 되어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이고요. 그 다음에 또 족보가 나오는 것이 다윗이 다윗 왕 때 족보 얘기를 한번 또 거론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완성했던 시기였었던 거죠. 많은 다윗의 사람들이 또 족보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족보가 나오는 게 에스라 느헤미야 때 다시금 포로 때 돌아오면서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을 재정립하면서 끊어졌던 족보를 다시 연결하면서 족보를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출발, 새로운 민족,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때 그렇게 족보들을 기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은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족보를 읽을 때는 출애굽했던 역사가 기억이 날 거고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했을 때의 역사가 생각이 날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왕성했던 시기가 생각이 날 때고, 그 다음에 폐허에서 다시금 새롭게 시작되는 새로운 출발이 기억이 될 겁니다. 오늘의 이 족보들을 기록하면 마태복음은 한 줄 한 줄 써가면서 그런 하나님의 섬세했던 새로운 전율을 느끼면서 이 족보를 기록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이미 실패한 역사였어,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잖아 라고 할 때 마태복음 전에는 아니야 라고 강하게 부정하면서 당당하게 기록을 합니다. 임마누엘이라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에 임마누엘 하나님을 얘기하고 다시 한번 28장에서도 임마누엘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전체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마태복음 곳곳에서 드러내고 있는 예수에 대한 소개고 마가복음하고 틀린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이 이렇게 썼던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어가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예수는 누구인지, 나는 뭐라고 예수님을 고백하면 좋을지 한번 깊이 묵상하고 고백해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고백한 그 평생의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고 내 평생에 걸쳐서 나와 함께 하시는 드러나는 예수가 누구였다고 하는 그 고백대로 평생에 살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한 교회의 책, 그리고 신약성서의 맨 처음 책 마태복음을 들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저자가 떨리는 마음으로, 감동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성령님께서 감동함을 주셔서 예수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위대한 고백이 내 평생에 걸쳐 나의 영원한 고백이 되게 하시고, 임마누엘을 하신 그 하나님이 내 평생에, 내 인생에서도 임마누엘을 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